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배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걸까요? 7절을 보시면 바울은 분명히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또 헬라인 이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을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오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지금 로마 교회 공동체에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존 유대인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수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겠죠. 심지어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로마교의 믿음에 대한 소식, 그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아주 큰 칭찬이죠. 하지만 이 칭찬받는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수많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우려는 바울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로마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난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퍼지고 칭찬을 받을 정도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의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교회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사실 로마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주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생성된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던 사건 때문이죠. 그들이 추방된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중심의 로마 교회가 대세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서 다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문제가 시작되죠. 이방인과 유대인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함께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문화,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들이 서로가 대립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 문제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서신을 보냅니다. 바울이 생각한 이 심각한 문제의 해결책, 바울이 제시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이며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자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오직 복음에 매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다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진단하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로지 복음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2절부터 바로 복음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는 구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한 복음 안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과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 죽음과 부활을 겪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서 4절까지 이어지는 짧은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주 효율적으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요약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벌써부터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죄를 심판하는 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립하는 것 같은 이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나는지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당당히 복음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복음이 부끄러워서 저 뒤에 숨겨놓고 내 자아, 내 자존심, 내가 가진 인간적인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로마서 말씀 속에서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찾고 회복하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확신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